해야 할 때와 그쳐야 할 때, 이때를 잘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참 시작절이 고통스럽죠.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벌써 말이 꼬였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진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일어났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성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그러니까 앞에는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근데 뒤에는 누구의 아내래요?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합니다. 참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가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딴의 정의로움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주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울어야 할 때와 그쳐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이런 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낳은 아이라는 이런 표절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표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게 꼬인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차고 넘칩니다. 주님 앞에 서보세요. 이게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연약함과 죄를 정상적이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사람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보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정이 나버렸어. 죽으리라. 죽는데요.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다윗의 죄를 졌는데 애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나름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다윗도 버리지 않고 아이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둘을 다 사랑하시고 둘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살림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얻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데 대신에 무엇을 받게 되었냐면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누구를 비방할 거리를? 여호와를 비방할 것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죄의 수치를 당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비방을 대신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윗을 살리시려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대적들에게 그 죄의 수치와 비방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의 이 알량꼴량한 이 의로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수치를, 그 비방을 하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내시고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이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그 죄의 수치를 스스로 받으시게 되셨어요. 이게 누구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선하고 착하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방과 욕설과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밑에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신 비방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계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잘못된 언어와 표절들이요, 우리의 삶에 꼬인 걸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들 정직하다고 자부하실 분 있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꼬여있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심지어는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시키는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 수많은 살인, 그죠? 수많은 간음,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꼬여져 갖고 일어나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그죠? 우리아의 안에 바스바에게서 나온 다윗의 아이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런 거. 근데 이런 수많은 말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놓여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방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참 그 단어를 바꾸시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이거를 함부로 욕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대신 비방받으시는 자기 자녀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비방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방받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아이가 죽게 되자 금식하며 웁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심하게 웁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그만 제발 몸을 살이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자기 죄로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러게 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 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뻔뻔함. 근데 이 뻔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뻔뻔함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비방받으시며 아이를 데려가시고 살려내시고 있는, 그래서 자기 대신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대신 비방하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울어야 할 때 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죄악을 고소하고 그 아들의 죄악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다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 죄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엘리도 주의 종이니까 알잖아요. 사무엘 부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대답하기를 무서워합니다.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닿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결정 났죠? 아이도 죽는다고 결정 났죠? 엘리야상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울었어야 합니다. 울었어야 돼요. 결정 났는데 울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결정난 사안을 가지고 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진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가 안 되고 울어야 될 때 못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 났잖아. 뭐 지금 울어도 어떻게 해? 이제는 소용이 없대.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다. 이제 결정 났잖아. 울어도 소용이 없대네. 그래서 안 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 주신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주신대.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계세요? 그 사람 진짜로 구한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진짜로 회개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대. 회개 안 해요. 용서 안 한다는데 뭐 아직 뭐 내가 왜 회개하냐?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질 않아요.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엘리와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로 바꾸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무엘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도 밤새 웁니다. 밤새 울어요. 아직 왕위에 있는 그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시편 6편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자였어요. 왜냐? 대신 비방받으신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살리시려고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면 주님이 비방받으실 수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자기 죄값 갖고 자기 죄값 치르고 죽었대 다윗. 지옥 갔대네. 이러면 하나님이 비방받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비방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걸 아는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자기 자식이 죽는다고 결정됐어. 아, 죽는다고 결정됐는데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말아버리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검증받을 수 없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정난 일을 가지고도 다윗은 울고 있어요. 그는 진정한 회개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신다니까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11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고 안 주시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니까 기도하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합니다. 진정성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 안 돼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주가 나를 대신 비방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는 큰 죄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귀히 여기던 것들을 이제 귀히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엘리는요, 마음까지 늙어져 버렸어요. 몸만 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 이제. 그냥 늘 듣는 소리야. 뭐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묻어져 버려요. 결국 마지막 경고까지 온 거예요. 진작에 울었더라면, 진작에 울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우리 가정 안 쓰신댄다. 아유 뭐 이제 치우자. 그냥 치우십니다, 진짜로. 엘리 치우듯이. 용서를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용서해주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 안 해주면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까? 부모가 자식들 용서 안 하겠다고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다시 너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나 용서 안 한대.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가려고. 용서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와. 야, 그래도 가서 빌어. 야, 용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빌어. 이게 자식의 마음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결정하셨어도 울어야 될 땐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우는 자였어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도 거기 있었어요. 다윗은 우는 자였어요. 사무엘은 울지 않았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왜 그 자식들이 진짜로 환관으로 끌려간 줄 압니까? 하나님이 결정났다 그랬어요. 니들 다시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결정난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금식하며 울며 다윗처럼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무뎌져 버렸어요. 신앙이 무뎌졌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야. 뭐 내 때 그걸 안 그러면 됐지 뭐. 자식들이 그런 건 뭐 내가 뭐 자식 때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시다 그래. 엘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뜻도 될 거래요. 아니요, 울었어야 됩니다. 결정 났었지만 울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우는 자와 울지 않은 자의 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마치 거래하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애가 안 주신단다. 뭐 내가 문제 뭐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열심히 해도 뭐 아무것도 뭐. 여러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울었어요. 언제까지 울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결정날 때까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씻고 밥 먹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신속히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정된 대로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요. 이 사람이 내가 응답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기도하는 자인가? 내가 너 안 쓴다 그랬는데도 기도하는 자인가? 내가 너하고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도 기도하는 자인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아, 저 유대인 저거 진짜 재수없네 저거. 맨날 지들만 잘났대지 저거. 고쳐주시긴 말아라. 그까지 뭐 병 고치는 은사 좀 있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다 그러지만.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울어야 될 때 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쳐야 될 때 딱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났어요. 다윗, 그런 일 없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슬픔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도 문제예요. 계속해서 과거를 질질 끌고 가는 것도 문제예요. 이제 새롭게 하셨으면 새로운 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할 때 사울은 울음을 그쳐버립니다. 이제 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울이 그래도 사울이 이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감성도 있어야 되지만 감성 갖고 질질 끄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래요. 사무엘 보고. 그대로 일어나 다윗에게 갑니다. 딱 그칩니다. 다윗도 딱 그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맡기신 일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의 선하심을 믿고 나도 살리시고 아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쳐야 할 때 딱 그칩니다. 이것을 슬픔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많이 슬퍼했거든요. 슬퍼해야 될 때와 슬퍼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와가지고 질질 짜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7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해요. 하나님의 결정의 선하심을 믿어요. 뻔뻔하게 기도했지만 자기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거를 계속 끌고 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 앞에 무너지고, 계속 그 슬픔 앞에 무너지고, 계속 원망 앞에 무너져 있고, 계속 그 분노로 살고, 계속해서 그걸로 살아요. 아니, 여러분, 끝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쳐야지. 그칠 땐 그쳐야지. 그만해야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죄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래놓고도 승질은 누가 내요? 여러분, 자기가 내요. 요즘 이 시대에 되게 웃겨요.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인정 안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결정의 결과를 내셨으면 그쳐야 돼요. 이제는 그 결과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다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믿음 없다 소리 안 해요. 오히려 승질내요. 하나님이 문제 있다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문제 있다 그래요. 아니, 믿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못 믿고 있잖아, 지금.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요, 지금 아이가 죽은 거를. 여기서 또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슬픔에도 시간이 있고 원망에도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막 뒤틀린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찬양을 작사시키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대한민국 CCN계의 최고의 작곡가는 최덕신 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쓰라 그래요. 잘 썼어요. 왜? 진짜 가진 게 없거든. 재물이 없거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렇군요. 못 배웠거든요. 나 가진 지식 없어. 진짜 그렇다는 거야, 막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를 쓰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승질 냈대, 안 냈대요? 하나님 앞에 오지게 승질 냈답니다. 못 쓴다고, 이거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공평해, 하나님? 나는 다른 내 친구 또래 여자들처럼 남자친구도 못 사겨.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해. 예쁜 옷을 입어도 안 이뻐. 그렇게 막 감수성이 뛰어난 나이에 예쁜 옷을 입고 여자애들은 이쁜 척하고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은 자기는 아무리 이쁜 옷을 사다 줘도 입어도 자기는 거울을 보면 이쁘지 않아.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뭐가 공평해, 하나님? 도저히 못 썼어. 근데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받아 적으라. 이거를 들어본 사람만 알아. 저는 알아. 네. 50m짜리 파도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 받아 적으라. 그 힘에 압도돼서 어쩔 수 없이 적는 거예요. 계기다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적었어. 막 무서우니까 압도돼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거기서 바로 인정이 되더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야, 이 어마어마한 거야. 뒤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이지. 아멘. 바로 그쳤습니다. 원망의 삶이 그치고, 고통의 삶이 그치고, 괴로의 삶이 그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강도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심에 대한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그침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쳐야 돼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의 슬픔을 계속 끌고 오지 마세요. 자꾸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마세요. 그칠 땐 그쳐야 돼요. 자꾸 과거를 끌고 와서 안 된 것 같고 질질 끌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쳐야 돼. 그치지 않는 자에게는 뭐도 없어. 새 일도 없어요. 새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 일이.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지. 그쳐야 될 땐 그쳐야지. 그냥 딱 그쳐야지.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해야지.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데 공평하시잖아. 남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남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울어야 될 때 울었습니다. 그쳐야 될 때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이렇게 내주십니다. 24절 하나님이 되신 결과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로까지는 죄야. 거기까지는 자꾸 다윗의 죄야. 고통이야, 아픔이야. 그런데 하나님 바꿔버렸어.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그 뒤가 결정났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야. 여디디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밧세바를, 죽은 아이를, 그리고 그 대신하여 주신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직접 담당하셨고 다윗의 죄를 가려주셨고 울 때 울고 그칠 때 그치는 그 다윗에게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디디아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말하고 왜 다윗이 죽어야지 애가 죽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이건 무슨 당나라입니까? 뭐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놓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도 이 사랑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앞에 걸로 끝나고 싶어? 우리아의 아내 다윗으로? 이러면 이렇게 끝나면 진짜 큰일이잖아. 근데 바꿔주시잖아.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스스로 정의롭고 공의로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울어야 할 때 다윗은 울었고요. 그쳐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가 결정났습니다. 그 뒤는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다윗의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밧세바는 또한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기구해 그 인생이. 이 다윗 짱놈 새끼 때문에. 설교하려고 한 말입니다. 걱정되네. 또 천국 가서 또 한마디 들을까. 그죠? 어디? 네. 얼마나 기구하냐고 밧세바는. 괜히 끌려다가 남편까지 잃고. 그리고 또 여자는 그래. 자기 아이를 낳았잖아. 아이가 죽는 것이 그게 좋을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 죽고 그 고통이 다윗만 있었겠냐고.
밧세바가 더 심하면 더 심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여디디아 하셨어요. 울 때 울고 그칠 때 그치고. 누가 울 때 울고 그칠 때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를 아는 자만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시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다. 이 시작으로 돌아가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뀌고, 이 시작으로 돌아가야 예배가 바뀌고, 이 시작으로 돌아가야 기도가 바뀌고. 오늘 기도하러 왔단 말이야. 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이 시간 같이 막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나라가,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울 때 운다니까. 그칠 때 그치고. 대신 비방받으신 아버지를 모르면 울어야 될 때 안 울고, 그쳐야 될 때도 그치지 않아서 그 뒤가 없어요. 여디디아가 안 나와. 오늘 이 여디디아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괜히 저기로 쪽 거기로 쪽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울어야 될 때 우세요. 그쳐야 될 때 그치세요.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우리의 뒤에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